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쉼과 회복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기온도 뚝 떨어져서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움츠러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평안함과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루의 시작을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지혜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2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의 자일지 우매의 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18절로 23절에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소득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해 아래에서의 수고의 허무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수고하여 얻은 소득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후대에게 유업으로 남겨야 하므로 해 아래 인생의 어떤 수고도 허무할 뿐임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음은 해 아래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절대적인 숙명입니다. 죄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해 아래 인생의 허무의 궁극적인 원인이 됩니다. 죽음은 그가 지혜자이든 우매자이든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임함으로써 그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인생은 길어야 80으로서 화살같이 날아가므로 극히 덧없고 허무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로 26절을 보면 전도자는 먼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생은 어차피 허무한 것이므로 그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처럼 인생의 허물을 달관한 자의 운명론적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심령의 낙의 출처가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희락, 곧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말함으로써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할 때 인간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며 인생의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 아래 인생이라도 절대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한다면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심령은 삶 속에서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도서 2장 전체의 전반적인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인생의 참 즐거움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사실 이 구절은 해석상의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나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밈맨니는 비교 혹은 출처의 의미를 지닌 전치사 민과 1인칭 전미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구약 성경 번역본인 70인역, 라틴어 번역본인 벌게이트, 시리아 번역본인 페시타 등과 같은 주요 고대 역본들은 이를 1인칭 전미어가 결합된 형태가 아니라 3인칭 전미어가 결합된 형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즉, 이 전자로 보면 본절은
나보다 누가 더 먹을 수 있으며 누가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의미가 되지만 후자라고 보면 그분 없이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느 쪽으로 번역해도 의미는 통하지만 전자의 입장을 취하면 자신이 최상의 희락을 누릴 수 있었던 솔로몬임을 상기시킴으로써 이어지는 26절의 진술에 권위를 부여하여 그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고, 후자 제 3인칭의 입장을 취하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서 2장 전체의 주제가 여호와 안에서 인생의 절대 허무의 극복임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이 구절을 후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누가 먹을 수 있으며 즐길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의 최정점에 있었던 솔로몬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제 아무리 솔로몬 왕이라 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빠져버리면 그의 인생은 어떤 즐거움과 기쁨도 없는 허탄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고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처럼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하며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허무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역시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것 역시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자만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름 아닌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까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며 지혜나 인생의 모든 수고 또한 헛됨을 얘기한 솔로몬은 이제는 이러한 세상에서 겪게 될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주제는 스스로 낙을 누리며 보람을 누리는 삶, 다시 말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먹는 식사가 제 아무리 하잘것없는 것이든 혹은 내가 하루 종일 너무 힘들게 일하였든 그것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고백으로 빌리자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고통을 실제 당하고 살아가는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 이상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며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다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지붕이 있고 잠잘 집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안 어딘가에 적은 동전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상위 8% 안에 드는 부유층이며 부모가 아직 생존해 계시고
이혼하지 않았다면 복이 드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그것을 얻고자 조바심 내며 탄식하며 살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짧으며 비록 그것을 얻었다 해도 인생의 허무함은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바로 나 자신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임을 깨닫고 스스로 자족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인생의 참 즐거움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현재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드릴 제목은 오늘 말씀 묵상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영락교회 공동체와 또 성도님들의 평강을 위해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고국에 계신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이제 한 달 남은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하고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